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 삶,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형제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직간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어떤 것은 없습니다. 인생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실상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생각이 같고 가치가 같은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누군가의 정신과 열정과 손을 통해 전달되어진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쓰고 있는 휴대폰, 앉아 있는 의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혼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영화를 보니까, 혼자 식사를 하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화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음식은, 그 식자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외롭게 홀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곳에 앉아서 커피를 음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었고 혼자 갈 수도 없습니다. 다만 소망하는 것은 내 인생, 내 삶에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소원은 누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가,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업가는 내 사업을 일으켜 줄 사람이겠죠? 이제 곧 선거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을 당선시켜 줄 누군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연예인도, 학생도, 영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권면이라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 경청하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줄 만한 사람일 때, 그 사람이 말할 때 없는 시간도 내고 내 생각과 달라도 경청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경청하던 사람이 자신이 원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와 다를 때 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아니, 때로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인생을 나눌 누군가가 곁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변함없이 10년, 20년, 30년 함께 있어줄 그런 사람. 좋을 때나 싫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했을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곁에 함께 있어줄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겠습니까? 삶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더 나아가 신앙을 나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권면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저 사람 만나고 저 사람과 함께하고 저 사람의 권면을 정말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가슴 아픈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찾는데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너무 다른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배웠냐 못 배웠냐, 가졌냐 못 가졌냐, 배경이 있냐 없냐,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가? 물론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들과도 소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특별히 신앙과 관계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아가 세상 가치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을 찾냐? 육적인 자신의 자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그런데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싶냐? 자아가 죽은 사람, 자아로부터 출발한 욕망이 죽은 사람, 이 사람과 교제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배경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누리고 풍성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삶의 이유이고 의미이고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신앙적인 어떤 것들을 신앙을 통해 삶을, 문제를, 고통을, 아픔을,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왜 그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렵죠?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데 이 속에서 어떤 게 작동하고 있냐? 단지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만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계시, 환상, 직통,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거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목사를 찾는 이유가 내가 한번 성공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어떤 일들이 정말 굉장하게 돼서 말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님. 지금 성도님 안에 있는 욕망이, 욕구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공하고 부가 임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면 이놈이 슉 올라와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정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온전한 신앙을 세워갈 수 있고, 삶과 생존 자체가 전쟁이잖아요. 여유가 없어요.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대입하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 말씀, 진리, 성령의 감동을 적용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요? 총탄이 막 날아다니죠. 삶이 전쟁터예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적 전쟁을 삶의 터전에서 치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서 증거돼야 되죠? 대체 어디에서 증거돼야 되죠? 성도들 앞에서 자기 자랑한다고 막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삶의 터전에 가서. 아멘입니까? 제 자랑할까요? 제 자랑? 독수궁 옆에 세실극장이 옛날에 있었어요. 원래는 연극을 하던 장소입니다. 거기서 100일 공연을 했어요. 100회. 마지막 곡이 콘서트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고 또 꼭 노래하고 싶은 한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제가 감정이 복받쳐서 이제 부르기가 좀 어려운데, 내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인기 얻는 거예요. 100일 동안 불렀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그러나 그 한 곡을 통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셨을 것이고, 어떤 영혼은 돌이키고 주님을 향해 가던 방향을 돌이켜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자녀, 가정, 사업, 또 이 교회, 더 나아가 이 국가를 통치하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단지 생존입니까? 돈입니까? 내 새끼 좀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 없습니다. 복음도 없습니다. 단지 있는 것은 생존이에요. 먹고 사는 거.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와서 열심을 냅니까? 가슴이 아파요. 그 열심을 인정 안 해준다고. 예? 여러분, 사업을, 국가를 운영하는데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토의해야죠. 그러나 이 민족을 살리고 이 한국 교회를 정말 살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람을 찾아요. 지금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낼 만한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당신 스스로 다 할 수 있는데 당신이 결정한 거예요. 내가 널 통해 일하겠다. 내가 사람을 통해 일하겠다. 그래서 비전이 없다. 나는 소망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심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체 누굴 통해 복음을 전해요? 하실 수 있어요. 예? 저희 집사람처럼 예수님이 직접 와서 안수해서 믿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가요. 누굴 통해 복음을 전하기 원해요? 나란 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자신으로부터 나온, 인간으로부터 나온 어떤 것들을 통해 일을 잘 처리하고 잘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원해요? 난 도무지 못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약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사람 쓴단 말이에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좀 건강하고 여유가 있을 때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을 일평생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사용하셨을까요? 약한 것만 자랑했어요. 약한 것만.
저는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놀라지만 자기에게 있는 굉장한 어떤 것들을 툭툭 던져서 너 나에게 집중해, 이런 스타일로 얘기하는 성도들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못해도 괜찮아요. 능력 없어도 괜찮고 정말 버틸 수 없어요. 그 상태이어도 괜찮아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이런 나도 주님 쓰실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나도 주님께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영혼들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런 영혼들이 권면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레미야 3장 15절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영육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런 말을 너무 자주 하는데 인격과 삶이 따라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하고 그분께 뭐예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뭘 줘요? 예? 음성을 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요, 소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와 여러분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네 마음속에 소원을 두신다. 이게 거꾸로 돼버렸어요. 거꾸로 돼가지고 내 뜻,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막 다 계획해놓고 막 아버지께 떼를 쓰고 졸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저는 걱정 없습니다. 뭐 경기 불황이 온다, 걱정 없어요. 과정일 뿐이에요. 뭐가 온다, 코로나가 온다,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섬긴 욥이 왜 이렇게 질병이 걸렸어요? 10자녀가 왜 죽었어요? 왜 전 재산을 잃었어요? 과정은 있어요. 그러나 주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심지어 자녀까지 잃었지만 주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 영혼을 안 세우시겠어요? 그래서 갑절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장애 조건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요나인가요? 요나. 나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일이 내가 아무리 보기엔 나빠 보여도 하나님, 좋으면 덥석 물어버리고 나쁘면 무조건 싫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는 주 찬양하셨잖아요.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시오.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결정적인 장애 요소가 바로 자아라. 바로 나라는 거.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다 썩어질 것들이 욕심으로부터 나오지만 다 썩어질 것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 던져라. 할렐루야. 그거 벗기려고 그러면 누더기 더러운 오물이 붙은 때가 꼬질꼬질한 그거 벗겨내려고 그러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 자아의 경향성이거든. 그걸 다 가지고 신앙생활 하네, 사업하네.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자기로부터 나온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어디 있습니까? 묻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나로부터. 나로부터 나오는 거는 추하고 더러운 거, 혈기,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극히 육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자기 능력,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끌어들일 어떤 거, 이걸 다 가지고 막 하다가 정말 제발 고통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능력과 지혜를 구하고 그분이 주신 소스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여러분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의 능력만 가지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40년 살았습니까? 50년?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세요. 좀 더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참 용맹했잖아요. 골리앗과 싸워 이겼어요. 천만인이 둘러서 나를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 두려워하지 않겠다. 뭐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자신의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참 제가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해서 사업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자녀가 세워지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분들에게 그 파장이 임파테이션, 전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입술이 하는 게 아니라 영이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붙들어서 이 작은 교회에, 심지어 쌍문동에서 오게 해요? 못해. 내 능력 아니에요. 난 주님 앞에, 난 놀라워요. 저분들이 왜 쌍문동에서 여기 오는지. 네? 목사님,
이제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오후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걸 내가 했다고요? 내가 말씀을 잘 전하지, 내가 사람 잘 붙들지,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신앙인, 사업가, 그런 자녀들이 세워져서 누군가를 권명하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무한한데 능력의 댐이 나를 휩쓸고 나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꼭 그렇게 세워지셔서 주위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아름답게 권면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이고 성도는 성도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작은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구나. 정복하고 다스리는구나. 끝으로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일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